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기억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진리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둘째,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는 일과 겸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은. 셋째,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이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여러분 교과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은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교과 책을 가지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교과책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기억하실 때 또 다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과 진리의 관계의 방정식. 교과 136페이지는 사랑은 항상 상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 사랑과 진리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진리에서 사랑을 빼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영적인 삶을 질식시키는 숨막히는 율법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 빼기 진리는 사랑을 하지만 진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허용적인 감상주의로 이어져서 우리를 불확실성의 바다에 표류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더하기 진리, 사랑도 있고 또 사랑에 기초된 올바른 진리를 전가할 때 사랑 더하기 진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체험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 진리 빼기 사랑은 율법주의, 사랑에 진리가 없다면 사랑 빼기 진리는 감상주의. 사랑과 진리가 올바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체험을 도와주고 구원과 성장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성경 속에서 사랑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황금률, 그것은 곧 사랑의 정신입니다. 또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자신 행복보다 서로의 행복을, 상대방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실질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잠재된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사랑이란 늘 가치 있는 것을 주지만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좋은 친구가 되어 주므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진리란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이며 진리란 예수님이며 예수님 안에는 진리 안에는 곧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모든 것이 기초이며 근원이며 원칙이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고로 진리란 생명입니다. 진리란 영원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어깨인 것입니다. 진리란 어둠 속에서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진리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더욱 견고히 서서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환히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진리란 곧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오늘 세상에 진리인치 않은 수많은 이론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모든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 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 또 오늘날 수많은 자기의 오만함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식들, 신화론, 세상의 과학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함을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고로 이제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만나는 그 조화로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야말로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고 사랑과 진리가 조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 속에 은혜 곧 사랑과 진리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참된 사랑,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바로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포옹을 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추어진 것입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판단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단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온 우주에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성품의 현현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실패하자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율법의 사망의 선고를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유한 품성,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영혼들이 이 복음에 관하여 물을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생명의 도를 나의 어리석음이 해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조심성 있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전하는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한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잘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주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는 때로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비추어지는 햇살처럼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실로 나의 제자인 줄,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때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이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때가 또다시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더 차고 넘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에 더욱 넘치는 복음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속에 더 크고 넘치는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득 진리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득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주의 한없는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득 구원의 감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득 생명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강물이 우리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생명의 그런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리지는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기초된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